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렛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렛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렛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렛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렛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렛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다윗의 여생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그러니까 블레셋의 큰 장수였던 골리앗과 전쟁 가운데 아버지 심부름을 가서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내가 가서 저놈과 싸우겠다 그럽니다. 갑옷을 사울이 입혀주고 갑옷이 쓰던 칼, 창 줬지만 비틀거리면서 그것이 맞지 않아서 다 벗어버리고 본래 목자의 모습으로 가서 엘라 골짜에 가가지고 돌 5개 골라서 그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하고 물매를 쫙 돌리다가 쫙 놔서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대로 정통으로 이마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 이후로 이제 소문이 쫙 퍼지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저 시골 촌뜨기 베들레헴 목동 한 사람이요, 일약 슈퍼스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다윗의 인생은 고달파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고달파졌는지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황들을 보게 될 때 이제 다윗이 수금을 타서 악신을 쫓아내기도 했지만 사울은 이 다윗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죽이려고 계속 시도하고 추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계속 다윗은 피난 가면서, 피난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도망 다니게 되는 거죠. 사울은 막 추격하고 정신없이 도망 다니는 게 다윗의 일생이었어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도망 다녔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게 길쭉해서 그렇습니다만, 다윗이 기브아에서 라마로 도망을 쳐요. 그리고 이제 노베 가가지고 거기 있는 제사장 아히도벨에게 먹을 것 좀 구하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또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가요. 근데 가드로 도망갔는데
가드의 이 블레셋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저놈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외치는 그 다윗이다 해서 발각이 돼요. 다윗이 갑자기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침을 질질 흘리죠. 그래서 이제 결국 미친 사람이 그렇게 없어도 내 앞에 저런 놈을 데려왔냐 해서 얼떨결에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도망쳐서 어디로 왔냐? 아둘람으로 옵니다. 아둘람에서 다시 모압 미스베로 가는데, 이 모압 미스베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 고향이에요.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기생 라합과 사이에서 태어난 게 누구예요? 보아스죠. 보아스가 결혼했던 게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났던 게 누굽니까?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게 누구예요?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살던 고향에 자기 부모님을 맡겨요. 왜? 이게 정신없이 도망다니다가 부모님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이 부모님을 이 모압 미스베에 맡겨두고 다시 또 이제 돌아가요. 아둘람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일라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그일라 사람들을 도왔다가 여기서 다시 10 황무지로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나 10에서도 역시 그들이 밀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마온에서 저 엔게디로 들어가서 엔게디 깊숙한 유다 광야에서 한동안 지냅니다. 거기서 다시 바람광야에서 갈멜로에서 15로 다시금 할 수 없어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 끝까지 나를 이렇게 추격하니 죽을 지경이구나 하고 블레셋으로 또다시 피난을 가요. 그리고 블레셋에서 피난을 갔더니 이제 이 블레셋 왕이 다윗을 알아보지만 다윗이 데려와서 다윗이 충성을 맹세하니까 그걸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부하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일단 그일라 땅에 가서 살으라고. 그일라 땅에 살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전투하는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 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얼마나 여기저기 막 도망 다녔어요. 그죠? 참 이런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을 만큼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게 이 다윗입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렇게 추격을 당하는 다윗, 그는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도망자죠, 도망자. 광야로 도망을 쳤다가 블레셋으로 도망쳤다가 모압 미스베 갔다가 다시 유다 광야로 왔다가 또 다시 또 가드로 내려갔다가 정신없이 도망 다니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그 가드 블레셋 왕에게 갔을 때 발각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자기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 알아본 거예요. 사람들이 당연하겠죠. 전투에서 이미 소문이 쫙 났는데 다 지켜봤는데요. 저놈은 다윗이다 그러니까 그때 미친 사람 흉내를 냈단 말이죠. 미친 사람. 그러면서 그가 그 상황 속에서 그게 얼마나 다급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시가 시편 34편과 56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6편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56편 34편 56편에 이 당시 다윗의 심정을 다윗이 토로하면서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사람,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견뎌야 되는지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어요. 자, 56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것이 다윗이 가드에 내려갔을 때 참 블레셋 사람에게 자칫하면 죽을 뻔했던 그 이유 가운데 생명을 보호받은 그 상황 속에 노래했던 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광야 같은 길을 걷는다 그러잖아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광야 험악한 삶들을 견뎌야 하는 건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나이까. 사람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죽게 피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지금 이 피해서 숨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일라 주민들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 그일라는 블레셋 지경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지도에서 여러분이 이미 보셨지만, 그러니까 지금 숨어서 지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목숨을 부지하기도 정말 어려운 때예요. 그런데 그일라의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불타올랐던 거죠. 왜? 자기 자신의 동족들 아닙니까? 그일라 백성들이, 즉 백성이란 말이죠. 같은 백성들.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마음 안에 이 끓어오르는 거룩한 분노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죠.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일라를 돕기 위해서 다윗이 전쟁을 치르게 되면 다윗이 숨어 있는 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당연히 사울에게 싹 알려지겠죠. 그렇게 되면 다윗은 물론이고 다윗을 따르는 이들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는 거죠. 꼼짝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이 그일라를 쳤을 때가 추수하는 때다 그랬습니다. 실컷 1년 농사 다 했는데 이거 싹 뺏어가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때는 농사 한 해 지어서 한 해 먹고 사는 그런 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70년대만 하더라도 그랬어요. 도회지 사는 사람 좀 달랐을지 모르지만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한 해 농사 지어서 그 농작물을 가지고 한 해 먹고 살았습니다. 그게 그 시절이었습니다. 70년대. 70년대 후반까지만 하도 그랬어요. 근데 이 실컷 농사짐을 싹 빼앗아가고 가축도 빼앗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정말 기쁜 추수 축제가 벌어지는 이때에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끔찍한 재앙이 이 그일라 지방을 덮친 겁니다. 근데요, 이 소식을 사울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누가 지금 왕입니까 여러분? 사울이잖아요. 누가 출전해야 돼요? 누가 이 국민들이 아파하고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까? 당연히 왕인 사울이 자신의 정규 군대를 일구고 와서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줘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2절. 자,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정말 이거 가서 전쟁해야 됩니까? 물어요. 정말 이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떡하죠? 지금 가면 나도 위험하고 우리 부하들도 위험한데 그래도 내가 주님 뜻을 묻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조금도 여유를 주지 않고 가라 그랬어요. 가라. 내가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상황 후에 일어날 일들은 너무 뻔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사람들, 즉 다윗의 부하들이 극구 반대하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3절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그일라로 내려가면 어떡합니까? 블레셋 지경까지 가면 이제 블레셋으로 공격을 받고 유다의 사울의 군대로부터 공격을 받는
이런 협공을 받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됩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현실인 거예요, 현실. 네.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요. 사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고.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게 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그 일나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음성을 듣고 결정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결정하겠어요? 보통은 현실을 보고 그 현실에 따른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느껴지는 감정,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라고 여러분 두렵지 않았겠어요? 다윗이라고 현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굴러갈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미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부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다윗도 상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고 결정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 그리고 현실, 이것이 어떻게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의 결정을 그것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시려면 여러분의 현실을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느껴지는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면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그 길은 비록 어렵고 험난한 길이 될지 모르지만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뻔히 일어날 만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선택할 수 있었을까? 늘 그는 어떤 일에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물어야 돼요. 선택해놓고 도와주세요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내가 딱 선택해요. 이거 선택해놓고 하나님, 나 이렇게 갈 테니까 나 도와주셔야 돼. 나 사랑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예. 그게 죽음의 길인지 모르고 그 선택을 지지해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지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간들이 많이 생각하고 결정한단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택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종종 사람들의 생각이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시죠? 하나님 뜻이 분명히 뭔가 알아.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 달라. 여기서 계속 부딪히는 일들, 충돌하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물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도움을 받으면서 지혜도 얻고 그 조언을 통해서 부족함을 보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뜯어 말려도 그 길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거기 뜻이 있다, 분명 말씀하신다면 그냥 무작정 뒤돌아볼 것도 없습니다.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선택 가운데 여러분 후회가 없으려면 바로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결정을.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상황을 내가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내가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이성적 판단과 내가 아는 모든 정보와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나에게 느껴지는 감정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한다면 그 길은 후회하는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가진 다윗은 부하들이 극구 만류하고 반대하지만 부하들을 설득해서 그 일나로
출전하죠. 블레셋과 싸우러 갑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안전한 길이 내가 선택할 길이 아니라, 비록 그 안전한 길이 아닐지라도 내 몸을 던져서 뭔가 남을 도울 때 나에게 위험한 일이 발생할 뻔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사실 여러분에게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한 번. 네. 예전처럼 좀 이렇게 그냥 우리만 살리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우리 교회 성도들만 섬기고 우리 교회만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에너지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많아요. 그러면 편하고 좋아. 네. 또 한편 막 신도나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 있단 말이죠. 이 길을 가는 것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따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많이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공격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상황들에 대해서 알리고 선포해서 사람들을 깨우는 사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예. 그러나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 어떻게 이것을 그냥 나 몰라 하고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다윗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일랏 사람들을 돕는 거,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나가서 도우면요, 그 전액을 다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때로는 1,000만 원, 뭐 적게는 아무리 적게 들어도 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요. 다 섬기는 거예요. 큰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1년에 그렇게 여러 차례 나가면 힘들지 않으세요? 그 돈 다 어디서 나요?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하는 거고, 하다 보면 또 생기는 거고, 없으면 어떻게라도 하는 거고, 예. 하는 거죠. 네. 하나님 하라 그러셨으니까, 거기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다윗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영리하게 생각해, 영리하게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옳다, 이걸 판단해서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선택하는 경우는 많아요. 영리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베세다 들녘에서 그랬죠. 그때 빌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방 타다닥 계산하더니, 예수님, 아무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으로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예수님, 오 맞다, 잘했다 칭찬했습니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반면 여러분, 야고보는 어땠어요? 야고보. 안드레는 어땠어요? 안드레,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어요, 이래. 사람들이 얼마나 얄미웠을까? 그 상황들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그래서 잘 이쁨도 받겠다. 아이고 안드레, 아이고 안드레, 저런 아마 이럴 가능성이 컸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즐겁게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이것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나눠주고 나서 실컷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다 거두게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2바구니가 가득 차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뭐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짠,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상상해가지고 영리하게 계산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영리한 계산을 했던 사람들은 뭐 하느냐? 출전하면 우리 큰일 나요, 우리 다 죽습니다. 이게 머리 팡팽팽 돌아가는 영리한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보기에는 다윗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뻔한데 전쟁 나가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내가 이런 사람을 믿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고 이런 마음도 아마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거든요, 다윗이. 여러분, 사실 이 그일라를 도운 전쟁,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구나.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로구나. 이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계기가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일이 감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런 일을 하도록,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그 일날을 위해서 불에서 싸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멍청하게 이것을 받아들여서 싸웁니다. 세상적으로 따지면 아주 미련하게 이걸 받아가지고 덥석 받아서 이해하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머리 팽팽팽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안 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늘과 땅은 천양지차 아닙니까? 하늘이 땅보다 훨씬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훨씬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도 그 일날을 치고 나면 이것이 문제가 돼서 사울이 추격할 거 뻔히 아셨습니다. 근데 그 일 하라 그러시거든요. 이거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인간의 생각과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왕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왕의 마음.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백성들은 왕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왕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도 왕의 마음을 가지고 왕 되신 예수님 따라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현실로 보면, 따지고 보면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뻔히 드러나고 부하들이 예상했던 그 일, 그게 진짜 드러나거든요. 사울에게 가서 일러 바쳤잖아요. 지금 여기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일라에 있다고. 아니, 블레셋 전쟁에서 누가 도와서 자기들이 지금 추수한 수확물도 다시 찾고 목숨도 건졌습니까?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에. 그런데요, 금세 마음이 돌변합니다. 왜요? 자기 이익과 상충되거든요. 자칫하면 사울에게 자기들이 멸족을 당할 것 같아. 이러다가 혹시 우리가 패를 입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니까 금세 마음이 돌아서서 다윗을 밀고 해버립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이익과 상반되는 일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배신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을 믿으니까 그냥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인간에 대한 태도인 것이죠. 사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전 병력을 동원해서 이 다윗을 쫓아와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그일라 전쟁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이 군대를 동원했습니까? 그럴 생각조차 안 해요. 그런데 자기의 정적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냥 군대를 동원해서 그일라를 그냥 포위해서 싹 포위해서 꼼짝없이 잡으려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 도관에 던지네. 왜? 그일라 성은 성문이 있고 성벽이 있어요. 그냥 꼼짝없이 여기 성벽 문만 딱 걸어 잠그면 못 빠져나와.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 그러니 지발로 거기 들어갔다 생각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막 오려고 하는 소문을 다윗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을 따라서 아주 머리 팽팽팽 돌아가는 자기의 그 영리함을 따라서 어떤 일을 결정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뜻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합니까? 사실 인간의 삶은 다 선택이거든요.
시인 프로스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간 길도 있지만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이 있어요. 거의 안 가는 일. 그러면 거기는 막 낙엽도 많고 그냥 지저분하게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길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길이 상식적이진 않죠. 인생은 여러분 언제든지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상식을 따라서 현실을 보고 내 감정에 따라서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 뜻에 따라 선택할 것인지 그것은 나의 결정에 달려있고 그 결과도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울은 이미 왕의 마음을 다 상실한 사람입니다. 만일 진짜 왕이었다면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왕의 마음이 상실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병력을 다 모집해서 전력 투구하는데 자기 백성들이 곤고한 지경에,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을 때는 전혀 출동할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다윗은 이제 일촉즉발의 위험 상황에 처한 거예요. 왜? 사울이 이 소식을 들었고 이제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이 그일라에 있을 때 누가 여기에 함께 도망해서 합류를 했느냐? 아이도벨 제사장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여기에 다윗 이 병력에 함께 합류를 했습니다. 그때 그가 오면서 뭘 가지고 왔다고요? 에봇을 가지고 왔어요.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는데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다윗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만들고 하나님께 뜻을 묻죠. 하나님,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사울이 지금 이 그일라로 나를 잡으러 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진짜 나를 넘겨주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려줬으니 저들이 나를 또 보호해주면 함께 싸울까요? 그랬더니 이놈들이 넘겨준다는 거예요. 사울은 쫓아올 거고.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0황무지로 도망을 치게 돼요. 네. 참 고달픈 인생이죠. 실컷 도와줬더니 밀고를 당하고 도망을 또다시 쳐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10황무지 가니까 이 사람들 가만히 있어요? 아이고 뜨거운 감자가 온 거야. 여러분 그 뭐라고 그러죠? 이 공 던지기 할 때 막 이렇게 잡아서 막 잡을 때 있는데 그 뭔지 그 놀이가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뭐 있어요. 하여튼 내가 이거 잡고 있다가 나를 잡으면 내가 그냥 죽는 거죠. 그런 놀이가 있는데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뜨거운 감자야. 다윗이 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아니 그일라에 있지 뭐하러 여기 와가지고 우리를 저렇게 성가시게 하고 힘들게 하지? 해서 10황무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사울에게 가서 또 일러 바칩니다. 여기 숨어 있다고. 어떻게 해요? 그놈 죽여버립니까? 아닙니다. 다 밀고 했을지라도 같은 백성인 거예요. 그 배신자였던 그일라 백성들 그냥 홧김에 죽여버립니까? 아니에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거기서 떠나옵니다. 10황무지에서 역시 다시 또 떠나가죠. 그러니까 다시 계속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도망 치다가 두 차례 결정적인 기회가 오긴 왔었죠. 마음 먹기에 따라서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안까지 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윗과 그 부하들이 꼼짝없이 사울의 병력에 쌓인 거예요.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안에 들어와서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어떤 사람은 신학자는 똥을 쌌다. 일을 보러 왔다. 뭐 이렇게 돌려서 표현했는데 한마디로 똥을 쌌다는 거예요. 똥을 싸러 들어왔다. 또 하나는 너무 피곤해서 잠시 자러 왔다. 두 가지 해석 가능한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근데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이 똥을 쌌다 이런 겁니다. 똥 싸는 동안 거추장한 옷을 벗어놓았는데 그 옷자락을 다시 살짝 펴죠. 부하들은 이거 기회다 죽이자 그러거든요. 안 된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들을 만류하고 옷자락만 뱉던 일. 한 번 더 있었죠. 예,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울이 그날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민망하잖아.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그 살려주고, 자기는 지금 그 막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지 그런 표현 쓰거든요. 아니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까? 이래요.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내가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이게 인간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황무지에 숨어 있을 때도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자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렇게 매번 도망 다니면서 추격전을 벌이는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계속 이렇게 도망 다니며 사는데, 사실 10황무지에 그렇게 산골에 살 때 누가 여기에 찾아왔냐면 15절 16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찾아와요.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사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미리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걸 알았고,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은 너무 친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곳에 찾아옵니다. 요나단이 찾아와서 17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알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다고 아는 대로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간이 안다고 아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19절 20절에 보면은 10사람들이 결국은 사울에게 일러 바치고 그동안 숨어있던 이 10황무지 산골로 들어가가지고 숨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알려지게 된 거죠. 물론 요나단은 몰래 와가지고 다윗을 만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요나단과 이 다윗은 아마 서로 이렇게 소식을 주고 받았던 것 같아요. 몰래. 그럼 사울은 이걸 짐작하고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틀림없이 짐작하고 있었겠죠. 그러면 요나단이 어디든 가기만 하면 어떻게 했을까? 누군가 미행을 붙였겠죠. 근데 그걸 따돌리고 다윗을 만나서 이런 격려를 하고 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 사울도 네가 왕이 될 거 안다. 그리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미움에 사로잡혀서 너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추격하고 있으니 어떡하겠냐. 조금 더 견디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하고 격려하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격려로 끝나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후에 결국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가지고 이것을 일러 바쳐서 사울이 여기 숨어있는 다윗을 알게 되죠. 또 추격하러 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참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마음에 우리식의 표현으로 한이 쌓일 수도 있거든요. 한이. 근데 다윗은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아마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뭐 어떻게 죽이든가 뭔가 하고 살았겠죠.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에봇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물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아비아들에게 다시 이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이 상황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이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해나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우려고 선한 일을 할 때 사실 더 내가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어려움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물었던 그때도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네.
어렵지만 하나님 뜻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뚜벅뚜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도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늘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 중에 힘을 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그분 도움 입어서 우리는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선한 일을 하다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했는데 어려워졌잖아. 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한 발짝 이렇게 딱 물러나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나,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감정이 쌓이기 시작하면은, 만일 여러분 이 그일랏 사람들이 막 미워지기 시작했다 보세요. 그러면 영락없이 다윗은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을 겁니다. 사울이 딱 그 모양이거든요. 미운 마음이 들어가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지금 하나님 뜻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여야 돼.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착각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저놈이 막 사람들을 모아서 언젠가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부하들이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정당성을 뭔가 가져갔겠죠. 정치란 다 그런 거니까. 인간의 삶은 사실 다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인만 정치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다 정치하는 겁니다. 자기 입장 속에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 정당성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니 반드시 저 반역자 같은 다윗 우리가 죽이고 이 문제를 싹 마무리하자. 아마 뭐 성경이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그런 상황들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스토리들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처럼 미움에 사로잡혔을 때 전혀 분별력 없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감정에 휩싸이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요.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내 감정대로 결정하고 내 감정대로 선택하고 내 감정대로 살게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그러나 내가 영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 뜻을 찾고자 하면 이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가운데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 의도하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14절 다시 읽어봅니다. 자, 14절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날마다 찾아요. 날마다. 정작 적군과 싸워야 될 때는 가만히 있어. 다윗이 매일 추격하는 이 사울의 추격을 따돌리고 잘 피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탁월한 능력자였기 때문이었습니까? 사울의 군대들이 미련하게 제대로 추적을 못하고 뭔가 능력이 없어서 이 다윗을 못 잡은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다윗과 그 일행들을 넘기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근데 계속되는 이 13년의 세월 동안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신세대이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간 하나님의 목적을 계속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보호자십니다. 그분이 인도자십니다. 그분이 공급자이십니다. 사람들은 다 다윗에게 등을 돌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 길을 선택하게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후회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을 보고 그리고 그 감정과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그 길을 선택하죠. 결국 후회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예수님 마음, 주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세상을 섬겨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주님 뜻대로 희생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왜 가셨어요? 그리고 왜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한다면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